네, 오늘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우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떠나서 내가 혼자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니, 하반절에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또 단언을 하십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반절에 내가 혼자라는 문장의 뜻은 물리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반절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의 뜻은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자됨과 이 외로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내면의 상태와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혼자됨과 그럼 외로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혼자됨은 객관적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은, 즉 물리적으로 홀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상반절에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었으니 이게 바로 물리적 혼자됨입니다. 외로움은 무엇인가? 외로움은 이건 주관적 상태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던 없던 마음이 고립된 느낌, 이 단절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누구와도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은 내면적으로 아주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의 뜻은 물리적으로는 혼자가 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시집장가 다 가서 출가해 떠나고 또 인생의 동반자이던 배우자마저 먼저 갔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하던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 하나 둘 다 떠나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끔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하며 친구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그를 버리고 다 각각 자기 길로 떠나는 모습을 앞당겨 상상해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님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자신만 혼자 남아 있다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비록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홀로 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고 자는 제자들에게 호소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는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그 누구와 나눌 수도 없는 오직 자신 혼자의 십자가라는 현실이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자신들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도 없는 철저히 혼자 걸어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혼자 있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그리고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혼자됨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 반드시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인간은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믿을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은 그나마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데 그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죠.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살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치는 부모가 없나.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형벌을 아들이 대식 감옥에 가서 치르게 하는 아버지가 없나. 반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선한 의도로 생전에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 이전을 아들 이름으로 해놨더니 나중에 싹 입씻고 딴소리하는 자식이 없나. 눈과 귀가 어두워진 노부모를 속여서 다른 형제들 모르게 부모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놓은 딸이
없질 않나. 베라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있어도 자녀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구절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죽이는 이 악한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부모도 믿지 마세요. 자녀도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부모도 자식도 아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면 멀리하지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 곁에 있다가 날라오는 돌에 자기가 다칠까 봐. 그래서 피하고 멀리합니다. 빚을 많이 져서 채권자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자를 가까이 하는 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돈마저 빼앗길까 봐 모두 그를 멀리합니다. 동고동락하겠다고 죽기 전까지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부마저도 불리하다 싶으면 이혼하는 세상입니다. 즉 어차피 인생살이는요, 혼자 걷는 여정입니다. 혼자 걷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인생이란 혼자 같이, 그리고 같이 혼자 걷는 것이. 말이 재밌어요. 인생이란 혼자 같이, 그리고 같이 혼자 걷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인생의 두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결국 다시 혼자 주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걷지만 홀로 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나만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플 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살아온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아파봤으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대신 느껴주거나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많이 아프시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그러더니 이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무릎이 아프죠. 그러나 이 모든 아픔, 전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통증입니다. 낫겠다고 우리가 약을 먹어요. 쓴 약도 내가 복용하는 것이지 다른 이가 대신 그 쓴 약을 먹는다고 내 통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죽음이 둘을 갈라놓지 않는 한 함께 하겠다고 선약을 한 부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셔서 끙끙 앓아도 코 골면서 자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도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 몸은 내 몸이고 아내의 몸은 아내의 몸이에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걷는 우리에게 다른 이와 함께 걷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였던 아담에게 하와라는 동반자를 주신 거예요. 왜? 전도서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 걷되 같이 걷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하나님은 늘 믿음의 길에서 동행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도 홀로 서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선택과 결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홀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께 많은 자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 1인칭 단수 화법으로 고백한 것은 그도 홀로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지만 동시에 주님 앞에서 각자가 홀로 서는 길입니다. 혼자 걷는다고 반드시 나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혼자 남아 있거나 홀로 서 있는 그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 여러분 요셉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한 16, 17 청소년이에요. 그 많은 형제들 사랑해주던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애굽 남의 땅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아직 모르는데 그 땅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나마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해서 이 또 다른 어떤 이런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찰나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게 되죠. 또 혼자 된 거예요.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작지만 또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가 보다 했더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나 또다시 그는 감옥에서 혼자 있게 됩니다. 외국 땅에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 된 그 충분히 외로웠을 수 있었어요. 외롭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혼자 되었지만 그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성도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하물며 목사도 장로도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친구도 내 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성도님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혼자 걷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은 즉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대로라면은 비록 혼자 걷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성도는 외롭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다고 선언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언제 성도는 외로움을 느끼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성도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성경은 죄가 가져오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상실됐을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오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영적 고독입니다. 죄로 인한 외로움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도망친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는 죄 중에 아무리 중한 죄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예요. 야, 넌 너무 더러워서 내가 도무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중한 죄를 졌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떠나는 건 우리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 어떤 것 가운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죽음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죄가 포함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결되어서 외로움을 느낀 인물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 누구를 피했습니까?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거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를 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고요.
이는 인간 역사상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자 영적 외로움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절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돈독하고 좋았던 관계가 서먹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가끔 어떤 문제 때문에, 특히 돈 문제야. 이 돈 문제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닌데 그야말로 서먹한 사이가 된 것이에요. 성도가 죄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죄는 외로움과 고독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느끼질 못합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좋다. 뭐 단칸방에서 우리가 시작해도 좋으니 우리가 함께만 살 수 있다면,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너무 좋고 너무나 기쁠 것이다. 그러더니 그 언젠가부터 이 상황은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느끼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치루어야 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이거 두려워.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가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임재의 기쁨, 그 감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은혜와 평강, 위로, 즐거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이런 성도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임재의 기쁨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시편 50편에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오늘 설교의 이 흐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가 놓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이런 간구와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25편에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는 외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한, 그래서 그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외로움은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와 함께 했으나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비롯된 외로움이었었어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니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언젠가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런 독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죄가 가져다주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인간의 입장에서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예수님을 혼자 놔두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외로움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즉시 용서 그리고 회복의 관계로 다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와 계시냐,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은 각 우리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자기 전에 침대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제 스마트폰이나 안경을 꼭 올려두고 잡니다. 혹시 캄캄한 밤에 제가 깨더라도 손을 이렇게 내밀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당장 필요한 소지품을 배치해 두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죠.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다른 사람은 당신을 버려도 끝까지 같이 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들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순간에도 가늠한 여인 옆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죄만 실컷 짓고 염치 없이 어슬렁어슬렁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멀리서 보자마자 뛰어나가 그를 안고 기뻐하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릴 만큼 중한 범죄를 진 자 옆에 주님이 계셨기에 마지막 순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회개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 이건 넘어갈게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대성당이죠. 스페인에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었는데요. 산티아고는 산또, 좀 성인을 말하죠. 티아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를 포르투갈어로 찌아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 디아고를 이제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순례길 위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까미뇨, 엘 까미뇨 데 산티아고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전체가 한 800km 된다고 그래요. 다 걸으려면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길을 다녀오신 어떤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걸어도 혼자 걷는 길입니다.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걸어도 결국 내 길은 내가 혼자 걷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걷는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혼자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픔, 고통, 질병, 특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혼자일 때가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아니 내 안까지 들어오셔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볼 때 내가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외로워하지 않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늠름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